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리고 성도들은 공터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고 예언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깊게 할 수도 없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20절부터서 한 절씩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소리내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는 것을 보거든 멸망이 가까이 온 것을 알아라. 이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주 70년에 당했지요. 네, 그거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말세에 우리 교회들이 피파당할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교회들이 피파당하긴 하지만 피파당할 행동을 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세상에 지금 기독교 인구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중국농교 여름 수련회 때 거기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프린트를 하셔가지고 나눠서 그걸 한번 배워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알아봤는데 어마어마하고 하루 동안에 이슬람 인구들이 늘어나는 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엄청. 그와 반대로 기독교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일례로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지금은 교회들이 찾아보기가 힘들대요. 우리가 잘 아는 웨스트민스터 신앙보백서가 웨스트민스터 성당에서 거기서 채택돼서 우리가 신앙보백서를 읽어보고 있는데 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교회들이 예전에는 교회 건물로 썼던 건물들을 성도가 없으니까 그거를 어떻게 해요? 팔아요. 그럼 거기서 술집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대요. 거기만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문 닫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들은 지금 점점 주일학교도 없어지고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그래도 있어요. 주일학생이 중고등부를 합해서 드리는데 늘 3명은 늘 전산부보다 간호가다 하는데 2번은 더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나마도 1학기 때는 안 드렸었어요. 2학기 들어가지고 다시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교회들도 지금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데 큰 교회들은 있어요. 있는데도 거의 예배를 드린다라기보다는 부모들이 어른들 오전 예배 드릴 때 타가서 가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듣고 또 그렇게 알고 있어요. 부러워도 뻔한 거죠. 기독교 인구가 갈수록 없어지는데 지금 작년 세대가 가고 나면 그 다음 세대는 없어요. 교회들만 똥그러져 있어요. 지금 교회들은 크게 짓고 있는데 큰 교회 그거 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의 군대들을 포위되는 것을 모든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예, 여기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 또 들에 있는 자 이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예수 믿는 성도를 가리키고요. 그 다음에 그 성읍 가운데 있는 자들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자들은 생각한 것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그랬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산은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라? 말세가 되면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로 좀 도망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어요. 올라가는 건 어려워요. 내려가는 건 되게 쉽지만 올라가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또 뭔가를 이루려고 계속 올라가는 건 어려워도 내려가는 건 한순간이에요.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그냥 쉽게 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신앙이 잘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곳에서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부단히 산으로 도망가는 생활을 할 것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 가운데 있는 자들은 밖으로 나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얼른 떠올리면은 성읍이라고 하면은 우리 소돔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소돔성에서는 죄악이 가명한 곳이에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나가야 되겠지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화가 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울리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안다 그랬어요. 어울리는 사람들을 보면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저 그런 사람들이면 자기도 그렇게 동화가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게 동화가 되고 가치관도 이렇게 동화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거룩한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면 생각을 해도 거룩한 생각을 하게 돼 있고요. 가치관도 거룩하게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울리는 사람들을 잘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거룩한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럼 더러워졌더라도 다시 와서 거룩을 배워나가게끔 돼 있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많아진다고 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세속화가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자기가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는 말들도 조심히 말을 해야 되고요. 왜? 어지러워지거든요. 교회가. 언어에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거지도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나오면서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남자들은 시각이 약하거든요. 짧은 치마 입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면 사람 다 똑같아요. 홀리게끔 돼 있거든요. 분위기가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룩하게 조심해야 돼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정숙하게 본인을 놓고 살아가죠. 그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성 가운데 있는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은 계속 있으면 계속 동화돼서 나쁜 짓을 하게끔 돼 있어요. 나오다가 또 뒤돌아보면 어떻게 되죠? 소금 기름 되는 거 보셨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가라 할 때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그 다음에 들에 있는 자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마라. 들에 있는 자들은 그 복잡한 성읍 안에 있다가 밖에 나와서 들에서 뭐하는 곳에 한적한 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틀에서 계속해서 뭐 하라고요? 신앙생활 잘 해야 돼요.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속의 생활이 그리워서 뒤를 돌아본다거나 다시 들어가면은 보람이 타게 되는 거예요. 들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들에서 한적한 곳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2절 보도록 합니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이다. 예, 이때는 징벌의 날이기 때문에 당마 앞에 기록된 거,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징벌의 날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말들입니다. 이 징벌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 참으로 조심해야 될 날이고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 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땅에는 큰 재난이 있을 것이며 이 백성에게는 진노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그 징벌의 날, 심판의 날에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임신한 자, 실제로 임신한 그런 것보다도 임신은 뭔가를 잉태를 하는 거예요. 몸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뭐를 품고 있는 거죠? 화가 있으면 욕심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품고 있는 자가 화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다든지 이러한 자들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개역 한글에는 아이된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욕심을 품고 있으면 그 욕심이 어디로 죄로 이끌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욕심을 통해서 그 욕심을 이끌어 마귀는 그 성도를 어떻게 해요? 이리저리 나쁜 일로 끌고 다니게끔 되어 있고요. 반드시 죄를 붙이게끔 되어 있어요.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반드시 받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잉태하는 거, 욕심을 잉태하지 않도록 스스로 삼가서 참으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젖을 먹이는 자들, 또 젖을 먹인다라는 것은 임신하고 젖을 먹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참 보기 좋은 거잖아요. 젖 먹이는 거. 부모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젖 먹이는 거. 요즘 보기 흔한 광경은 아닌데 젖을 먹인다라는 것은 자기가 먹은 거를 어떻게 해요? 영양분을 곧바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젖을 먹인다라는 것은 여기서는 좋은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뭘 먹이는 거예요? 다른 거를 양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양육을 한다는 얘기는 자기 걸 가지고 빼앗기는 걸 말해요. 세상에 자기 것을 빼앗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는 일을 하라고 주신 것인데 믿는 일을 할 시간이나 건강이나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젖먹이는 것처럼 빼앗기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 젖먹이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이 젖을 가지고 다른 데 쓴다라는 거예요. 젖을 먹여서 키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믿는 일을 하지 않고 그 건강 가지고 다른 걸 하는 거예요. 또 재물 가지고 믿는 일에 쓰지 않고 다른 헛된 곳에 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간 가지고 시간. 그 시간도 마찬가지로 믿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죄 짓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화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일 먼저 빼앗기는 거는 마음을 빼앗기겠죠.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요. 저 누군가 예전에 그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예전에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가 다니던 학원 원장님이 아줌마 한 분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좀 가르쳐달라고. 그 아주머니가 고등학교까지 나오고 대학을 못 나왔대요. 그런데 남편은 고위직에 있대요.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분들이 다들 대학을 나오고 그랬대요. 그런데 말은 안 하고 스스로 자꾸 쪼그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런데 배울 곳이 없다. 붙어놓고 가서 어디 가서 배울 곳이 없더래요. 그래서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그분을 가르쳐본 적이 있어요. 가르쳐보고 있는데 본 적이 있는데 학원에서 가르치진 않고 도서관에서 만나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쉬었다 하고 그런데 여담을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남자들 참 멍청하다. 그냥 억지로 빼앗으려고 하니까 거부가 이렇게 안 된다. 그런데 마음을 빼앗으면 다 죽이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예요. 사람은. 마음을 빼앗기면 거기 따라서 물질도 가고 시간도 가고 다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젖먹이는 거. 마음을 다른 데 젖먹이는 데 빼앗기면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본인이 이뤄놨던 신앙이 여러 가지 다 빼앗기게 한순간에 다 빼앗기게 돼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물질을 빼앗기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빼앗기는 것도 제일 먼저 빼앗기는 거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안 빼앗겨요.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게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잠언에 있던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 빼앗기면은 다 빼앗기는 거예요. 저주는 일을 하면 절대 안 돼요. 마음이 먼저 빼앗기기 때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5절. 누가복음 9장 25절.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예, 온 세상을 얻는다는 건 다 얻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신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신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인 거 말하는 영적인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빼앗기면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자아 빼앗기면은 다 빼앗긴 거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가진 건 뭐밖에 없는데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요. 내 소유물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쌓아 올린 뭐 여러 가지 뭐 경력입니다라고 얘기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내가 가진 소유물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믿는 일 하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소유물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저 물질은 많이 누구처럼 많이 쌓아뒀습니다. 그걸 얘기하나요?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행한 거 그거 얘기하겠잖아요. 하나님도 그거밖에 안 봐. 다른 거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빼앗겨 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랬어요. 빼앗긴 걸 빼앗기더라도 다른 거 다 빼앗기더라도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기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젖먹이는 거 절대로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절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될 것이다. 예,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이방 나라들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될 것이다. 예, 여기 20절에 이어서 계속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되고 멸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집합될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나 짓밟히고 하는 것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도 마찬가지. 고난도 정한 때까지만 고난을 받게 돼 있지요.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닥친 환난도 정한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고난이나 환난은 주인으로 오는 게 아니라 손님으로 왔다 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은 끝까지 짐을 지키지만 손님은 어떻게 해요? 왔다가 가는 게 손님이잖아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한 때까지만 고난 당하고 짓밟힌다라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읽겠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땅에서는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서 괴로워할 것이다. 예, 여기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들에 대해서는 여기 이 성경에는 기록이 나는데 다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해가 뭘 가리키고 달이 뭘 가리키고 별들이 뭘 가리키는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해는 빛을 받아서 달은 그 빛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어둠을 밝히죠.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요. 해는 진리를 가리키고 달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그 진리의 빛을 비춰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별들은 지혜자, 성도를 가리킵니다. 근데 여기는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겠고 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어떤 표적이 있고요. 또 달에도 어떤 표적이 있겠고 별들에도 표적이 있겠다고 했어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해가 늘 밝은 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해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즉 진리가 혼탁해진다는 얘기예요. 말세가 되면은 당연한 거예요. 지금 이 세대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해요? 다 분명해져야 되는데 계속 진리가 뭔가 섞여져가지고 혼탁해져요. 말세 징조예요. 또 달이 어두워집니다. 교회들이 타락해가지고 어두워져요. 교회들이 많이 타락해졌죠 지금. 멀리 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예전에 매스컴에 대표적으로 처음부터 올라왔던 교회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비춰줬던 게 제 기억으로는 금남교회를 생각을 하는데 금남교회가 기존교회를 허물고 엄청 큰 교회를 짓고 했었던 거 그때 있었는데 김홍도 목사인가요? 그때도 말이 많았어요. 그렇게 큰 교회를 지어야 되느냐 하면서 여러 가지 나왔는데 김홍도 목사님도 많이 타락했어요. 교회를 어떤 데 쓰고 어떤 거 잘 알잖아요. 근데 그게 매스컴에 안 나오면 좋은데 매스컴이 크게 뜨더라고요. 거기만 그런가요? 동양에서 제일 크다는 어디죠? 열무 수구교회 거기도 말 많았었죠. 조영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세우면서 그 땅을 구입하는 땅을 했는지 안 했다는 분들이 그 땅에 가서 처맞히고 이 땅을 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처맞히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웠는데 지금은 어때요?
뭐 교회만 크지 진리가 큰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쁜 짓 많이 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초심을 잃어버리고 나쁜 짓만 골라고 세간이 오르내리고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모양은 그렇지 진짜 회개하는 것은 없었어요. 거기만 그런가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인터넷 뒤져보면 뭐라 그러죠? 인터넷 안 보나요? 개독교라고 그러고. 그죠? 정말 창피해요. 국회의원의 몇 %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대통령이 기독교 장로인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하잖아요. 임기 중에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양심이 있었던지 장로직 내는 것까지 제가 기사로 봤어요. 교회는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짓만 골라서 하요. 너무너무 창피해요. 정말 창피해요. 교회가 그렇게 타락해져 버렸어요. 너무 많이 타락했어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 제가 CBS 라디오 방송을 늘 듣거든요. 최근에 어떤 기사가 있었는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너무 말이 안 된다. 요구한다고 그러지 마술한다고 그러지 뭐 행사한다고 주고 그런데요. 마술이 교회 안에서 마술하는 거 교회 그냥 의미 없이 받아들여가지고 했대요. 행사하고 사람들 모으기 위해서. 근데 공부해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교회 안에서 마술을 하는 거예요. 마술하면서 사람들을 막 흥겹게 재밌게 하는 거.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게 좀 이상하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회의 안건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마술만 들어가. 요가도 마찬가지. 요가 별거 아닌 것 같죠? 요가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어디 가는지 아세요? 인도 가가지고요. 명상하고 그런 거 배우고요. 쓸데없는 거 배워가지고 와요. 정신세계를 지배해요. 근데 그 책을 저는 예전에 읽었거든요. 20년 전에도 그 음악에 관련된 거, 요가에 관련된 거 읽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책이 이미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제서 와가지고 그거 하지 맙시다라고 회의를 하는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들도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괜찮던데 교회 가서 그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 우리 지가 잘 해가지고 왔는데 별거 없는데요. 반발하고 나는 거예요. 이제 반발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자리를 양보했더니 교회가 이제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거 걷어낼 수가 없어요. 이제 못 걷어내요. 걷어내기가 힘들다니까. 한번 타락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타락해지는 거 그거 몸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다 타락해도 우리 교회는 타락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교회 타락하면 당연히 우리 교회도 타락할 거야. 그게 아니고 다른 교회 다 타락해도 우리 교회는 타락하면 안 돼. 다른 사람 다 타락해도 나는 타락하면 안 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요. 그죠? 남들 타락한다고 나도 같이 타락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성읍에서 나가라고 그랬거든요. 나가는 생활을 해야죠.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으니까 산으로 도망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하지 말고 계속 거기 있어라. 성읍에 머물러 있어라. 들에 있다가 성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여기 사는 쪽으로 피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타락해지면 당연한 거예요. 그건 정해진 순서예요. 그렇지만은 타락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라고 했어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 다 타락한다고 같이 타락하나요? 다른 사람이 말씀 어기면서 나가니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게 가야 되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자기를 잘 지켜야 돼요. 젖먹이는 생활하면 안 되듯이 마음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런 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 가겠습니다.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예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니까 25절에 좀 덜했는데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민족들이 혼란 가운데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다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세상이 보니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세상이 어지러운 거예요. 파도의 성난 소리 들어보셨나요? 뭐 파도라고 해봐야 저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냥 찰슬찰슬하는 그런 것만 봤어요. 근데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하죠.
소리는 그렇게 뭐 파도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밀려오는 그 엄청난 파도에 그 파도를 보면 어떻게 하죠?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처럼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얼마 전 몇 년 전에 후쿠시마 지진 났을 때 그때 그 발전소 문제 생겼을 때 먼저 해일이 있었죠. 먼지가 밀려드는 영상 보셨잖아요. 엄청나게 밀려드는데 무섭잖아요. 근데 세상이 그렇게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 보면은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예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예측이 얼마나 무지막지한지 사람들이 기절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기절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과 예측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최근에 자꾸 핵이 거론되기 때문에 예전에 보니까 100%는 안 됐는데 저는 봤어요. 2년 전인가? 북한이 자꾸 핵 가지고 하니까 폭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만들기는 했어요. 저는 봤어요. 그런데 배포되지는 않았어요. 거기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저쪽에서 핵이 폭발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반대로 엎드리고 코하고 귀 다 막아야 돼요. 다 막고 배를 바닥에 깔면 어떻게 될까요? 내장이 터져서 죽는데요. 그러니까 배를 바닥에 깔면 안 돼요. 그런 동영상들이 있어요. 알아놓는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무섭대요. 무지막지하대요. 이 세상이 지금 근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뭐 무슨 인근에서 무슨 배낭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세상이 그렇게 무서워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난리에 뭐 난리 소문 좋더라도 그건 시작이고 끝이 아니고 근데 엄청나게 무서운 거는 정해진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무섭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27절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예. 이제 그때 이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8절.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예. 여기 보면은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여기 이것들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읽었던 내용들이에요. 앞에 읽었던 내용들.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이것들이 아까 보니까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망하고 또 교회가 타락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어라는 얘기는 깨어나라는 얘기죠. 깨어나라는 얘기예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이것들을 보고 있나요 지금? 일어나는 거 보고 있습니다. 이미 보고 있어요. 이미 계속하면서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머리를 들어라. 너희 머리를 들어라 라고 했습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머리 받고 자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부단히 시험산으로 피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성음에서 빠져나가는 생활을 해야 되고요. 들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 세상이 망해가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보고 있으라는 얘기가 머리를 들어라 그랬어요. 머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그랬습니다. 여기도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있고 모든 나무들이 또 상징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무화과 나무는 유대 나라를 가리킵니다. 무화과 나무, 모든 나무는 세상을 가리켜요. 근데 무화과 나무가 여기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무화과 나무가 스스로 싹을 내는 거예요. 유대 나라가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이 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망했다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다시 일어섰죠. 1948년도에 나라가 다시 섰어요. 국권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섰어요. 이미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섰는데 엄청납니다. 지금 그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 작은 나라가 무기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무기 만들고 있죠. 인공위성 그들이 만들어서 인대도 해주고요. 그 기술 다 가지고 있죠. 엄청나요. 어마어마합니다. 미국도 못 건드려요. 미국,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면 꼼짝 못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어마어마해요. 그들이 인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제가 또 IT 쪽에 있으니까 IT 쪽 한번 얘기해 드릴까요? 엄청나게 그들이 정보기관이 있죠. 모사드라는 정보기관이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 국정은 거기 발바닥에 떼도 못했어요. 엄청나요. 무지막지해요. 정보기관 제일 잘 나가는데 미국이 CIA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들도 꼼짝도 못해요. 그들보다 한수 위에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러시아가 미국의 정보를 빼내려고 우리 백신 중에 카스퍼스키라는 백신이 있어요. 안 쓴 사람이 많을 텐데 유명한 백신이에요. 우리나라 뭐 안내 V3 이런 거 세상 사람 알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해요 카스퍼스키가. 근데 그거를 미국 정보기관에서 다 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바이러스 심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정보기관 쓰고 있는 정보를 갖다가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모르고 있어요. 답답하죠. 근데 그걸 다 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모사드에서 다 보고 있어요. 저것들이 다 빼가고 있네. 다 보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했던 나머지 미국 정보기관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희들 다 뺏어간다. 일러줄 테니까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렇게 무서워요, 이스라엘이. 그 작은 나라가 정보기관이 어마어마해요. 그 나라가 지금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그것들이 싹을 내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운 줄 스스로 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노릇들을 회복을 했거든요. 자, 그 다음 31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아라. 예,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았으면 우리는 그에 맞게 대응을 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32절 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미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성경에 하나둘씩 다 기록을 해줬어요.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많이 다니엘서에도 보면 나와 있고요. 특별히 계시록에도 보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다 듣고도 어떻게 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왜? 오늘 별일 없거든요. 또 내일 아무 생각해도 내일도 별일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날은 갑자기 오는 거예요. 갑자기는 내일 와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갑자기인 거예요. 병든 사람들 그런 데잖아요. 병이 갑자기 온다고. 갑자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왜? 갑자기 아프거든요. 병 갑자기 찾아온대요. 다들 그렇게 느끼는 우리가 아플 때 그러잖아요. 공부하면 생각하면서 갑자기 아프죠? 갑자기 아픈 거예요. 괜찮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 가면은 뭐 암이 맥히고 어쩌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픈 것도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한 사람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늘 깨어서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 지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절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이 불탄과 술취함과 생활의 연료들로 짓누르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복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예, 너희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들을 짓누르지 않고 그날이 너희에게 덕과 같이 뜻밖에 임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여라. 네, 여기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네요. 스스로 조심해야 돼, 스스로. 스스로가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지켜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잘 지켜야 돼. 여기 보니까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빼앗기는 게 보니까 마음이 방탕하고, 방탕이라는 건 제어를 못하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절제를 못하고 흘러가는 거예요. 술 취하는 거, 실제로 술 취하는 것도 되겠지만 술 취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절제도 못할 뿐더러 술을 먹는다 그러죠. 사리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거의 미쳐서 사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이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한 것 같이 마음이 또 방탕해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들로 짓눌, 생활의 염려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이거 염려해가지고 이거 염려해버리면은 믿는 생활 절대 못하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뺏겨가지고, 마음 뺏겨가지고 내일 먹은 거 살지, 오늘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그거 걱정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염려로 있는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말아라고 기록했어요. 그래서 방탕한 거, 술 취하는 거, 생활의 염려로 짓눌리는 거,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렇게 되면은 그 날들이 너희의 덕과 같이 갑자기 도둑이 찾아오는 거죠.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를 못했으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여라 그랬으니까 스스로 자기를 잘 추스려야 돼요. 잘 추스려. 다윗이 오전에도 그랬지만 다윗이 스스로를 잘 추스리기 위해서 반지에다가 문구를 새겨서 늘 받던 것처럼 스스로를 매일매일 잘 지켜야 돼요. 그 다음 35절 보겠습니다. 35절. 그날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어라. 예, 여기 보니까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는 어쩔 수 없이 다 다녀야 돼요. 나는 순교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순교하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교가 아무나 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얘기한 사람만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거면 피하겠지만 피할 수 없는 거는 받아들여야 되겠지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당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신앙 믿음 준비 잘 못하면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로부터 뭐 나는 뭐 신자 아니라고 뭐 때문에 서비스 가잖아요. 준비 안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준비를 한 사람들은 올 것이 왔구나. 준비 안 죽여라. 난 믿는 생활 계속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근데 준비하는 건 다음에 준비하고 나 오늘 잘 살아야겠다. 그때 가서 나는 제대로 하면 되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잘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오늘 못하는 사람이 내일 잘하는 거 못 봤어요. 오늘 못해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잘 되더라고요. 오늘 못하면서 다음에 해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 잘하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못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은 돼요. 그 다음 3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산에 나가서 지내셨다. 모든 백성이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성전에 계시는 그분께 나아왔다. 예, 그리고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올리브산이라는 불리는 산에 나가 지내셨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기도하시면서 말씀 전하는 생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하셨어요.
이와 같이 말세가 되면 이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요. 있는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부르셨거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요. 더 열심히 일하셨어요. 우리 성도들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더 바빠요. 왜요? 전도할 일이 더 많거든요. 안 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더 많이 전도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더 많이 기도했던 것처럼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돼서 더 기도하기 힘들다고 더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늘 보이셨어요. 그래서 말씀 지마를 당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에서 같이 젖먹이는 생활하지 않고 성에서 나가는 생활, 틀에 머물면서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거 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